비가 오면 교회 물이 찰까 걱정이 되고 또 마귀보다 무서운 비 때문에 교회를 못 오기도 하고 그래서 비 오는 주일날 아침 마음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방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어서 농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몇 주 동안은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돕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하루를 망치는 세 가지의 원수를 배웠지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망쳤습니까?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관심을 간섭을 알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잘못된 판단은 비극의 도입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망치는 삶을 파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휘브리스, 자기 능력과 분수를 모르고 오만할 때 아버지 내게 돈만 줘봐, 내가 밖을 나가서 큰 사업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산 인생보다 화려할 거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했던 둘째 아들의 잘못된 판단들과 그 오기들, 그리고 형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의 동생의 객기가 바로 오만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르상치망, 원망과 분노였습니다. 동생이 돌아올 때 형은 기뻐하지 않죠.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자기 동생이 아니고. 그래서 원망보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독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흘러가면 이 일은 지금보다 진화할까 퇴화할까? 분명 우리는 구속기와 신석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세와 근대와 현대 살아가지요. 분명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진화가 되었습니다.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더 나은 인생을 산다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향후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인류가 지금보다 나아졌겠습니까? 아니면 못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물론 우리는 못 가봤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 때 이제까지는 인간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더 나아졌다는 거지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보다 인간이 나아질까? 즉 진화할까 퇴화할까? 이거 물어본다면 답 쉽게 못합니다. 그런데 1895년 이른바 허버트 조지 웨이스라는 그 작가는 이 문제를 갖고 글을 썼습니다. 바로 타임머신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꼭 애니메이션 제목 같아서 웃어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허버트 조지 웨이스는 역사가인 동시에 비평가고 그런 작가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같은 문제예요. 인간이 시간여행, 즉 현재를 출발해서 미래에 가면 그때 만난 인류는 지금보다 나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 즉 악화되었을까? 소되었을까? 이걸 근심한 글이 바로 이 작품이 됩니다. 약 200회 좀 넘는 작품이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과학자였던 시간여행자가 저녁마다 친구를 모아놓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타임머신, 즉 시간여행을 통해서 미래에 갈 꿈을 꿨을 경우에 그의 벗들은 다 의사, 심리학자가 와서 그를 조롱을 합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거죠. 3차원의 공간에 갇힌 인간이 어떻게 차원을 넘어서 다른 공간에 이동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걸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언급이 안 됐지만 시간여행자인 그 사람이 드디어 기계를 만들어서 현재 떠나버린 거예요. 언제 갔느냐? 미래 80만 년 2071년에 간 겁니다. 80만 2701년에 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미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도착하니까 도착한 땅이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와보니까 여러분들 신혼 입은 사람들이 있고 표정이 순하고 온유하고 몸은 작고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이름이 바로 엘로이족이었습니다. 근데 엘로이족을 바라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늘 꽃을 좋아하고 채식을 먹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추고 잠을 잡니다.
그걸 목욕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천국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처음은 이 시간 여행자도 기뻐서 주의를 방황해 봅니다. 그런데 놀란 걸 본 거예요. 지금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공장이 없어요. 가게가 없어요. 약국이 없어요. 여러분들, 극장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말이 적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에는 주어 동사밖에 없어요. 나는 간다, 나는 본다. 형사가 없다는 거죠. 아름답다, 귀하다, 아프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라봤더니 그때쯤 되면 인류가 지금 아파하는 것들, 경제 문제, 노동 문제들 또는 질병 문제, 전쟁 문제 이런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굶고 살지?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지? 어떻게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지? 내가 어떻게 안 아플 것이지? 이런 걸로 고민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이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죠?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병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양식이 길가에 많으니까 돈 벌러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가 누워서 목욕을 하고 음악을 듣고 꽃을 보고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가 진화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작가는 시간 여행자는 다른 걸 본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문할 때 처음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으로 왔지만 금방 실증을 느낀대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써서 뭘 만든 거예요? 제방을 만든 거예요. 멀리 가고 싶을 경우에 못 가니까 우리가 뭘 말했습니까? 교통사를 만든 거예요. 즉 인간은 어떤 문제 앞에서 위기를 닥치면 이것을 이기려고 진흙을 발휘했고 이걸 통합을 해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이미 그 당시에 가니까 이게 다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 연구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학문을 탐구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과학을 집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얼마 후에 알아보니까 땅 밑에 다른 족속이 있는 거예요. 엘로이 족속은 지상에서 귀족까지 살고 땅 밑에는 몰록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 같아요. 고기를 먹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만드는 몰록 족속이 만든 모든 물건을 갖고 지상에 사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양식을 주어서 엘로이 족속을 먹인 다음에 밤에 올라와서 그걸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몰록 족속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엘로이족 우리가 80만 년 이후에 가보니까 지구는 인간이 진화가 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생각이 멈췄고요. 모든 역경 앞에서 위기를 대처할 의욕도 잃어버리고요. 그저 코마에 빠진 환자같이 누워서 자고 무기력에 빠진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작가는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류의 미래가 낙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과학의 진보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모든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 더 이상 도전과 응전이 없고 어떤 문제를 고민해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창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퇴화했다는 것이 바로 작가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느낍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전되면 편리하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영적 근육과 삶의 문제 앞에 고민하는 사고력들과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창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인류가 진보되면서 우리는 오히려 퇴화했다는 것이 바로 그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예요. 미래에 가보니까 지금 인간이 누리고 살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글이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삶의 의욕도 없고 잠만 자기를 좋아하며 실정을 쉽게 느낀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도망치게 바빴다. 몰록 족속이 쳐들어와도 그들은 보하지 못하고 그냥 잡혀 먹는다. 인간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지켜왔던 것이 지금 없잖아요. 어느덧 모든 게 발전되어지고 또 오래 믿으면서 우리가 옛날 있던 많은 것을 읽고 사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지요.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누리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나 어릴 때와 다르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와 다르게 오래 믿고 신앙의 성숙을 이뤘다고 우리가 자제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있던 내 모습이 지금 없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른 되어서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고 사는가 이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래 제레미 리스킨의 그 글 가운데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호모 엠파티쿠스. 따라하십시오. 호모 엠파티쿠스. 따라하세요. 공감하는 인간. 인간은 공감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불행 앞에서 공감을 느낄 때, 즉 엠파티쿠스, 우리의 마음으로 공감할 때 이것이 바로 버티고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공감 능력이 없으면 누가 아파할 때 나는 웃어요. 누가 외로워서 고통당할 때 난 춤을 추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는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마리세를 향하여 이런 비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를 뭘로 비유할꼬?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하다가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하고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또 우리가 장례식 놀이하자 하고 피를 부어도 제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내가 노래 부르면 뭐 하는 게 옳아요? 춤추는 게 맞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겁니다. 내가 슬퍼서 여러분들 피를 불어요, 애곡을. 그럼 우리가 가슴을 친 것이 맞잖아요. 주는 말씀한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을 설득해도 백성은 반응이 없어요. 주의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내가 춤을 추어도 너희가 노래 안 부르고 내가 피를 부어도 가슴을 치지 않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 상을 받아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랬냐? 정말이야 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런 80만 년 후에 그 사람들은 동사하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고 싶은데 이걸 설명을 다 해도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거죠. 그들과 나는 공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까? 부모가 아파할 때 자식에 공감하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어할 경우에 부모가 그 앞에 동력 참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남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인 거예요. 몸이 하나고 이른바 샴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라피가 물어본 거죠.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데 이게 하나이냐 두 명이냐 물어볼 경우에 각자의 답이 달라요. 우리는 설교 통해 들었습니다.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예, 잊었군요. 그때 라피가 말하지요. 머리 두 개 있는 그 아이의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울면 하나고 하나가 울고 하나 안 울면 둘이라는 겁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아볼 때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왜 그자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이런 공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지 않으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렵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 호모 심비우스예요. 따라하겠습니까? 호모 심비우스. 뜻은 뭐죠? 공생하는 인간이에요. 공생, 같이 사는 거예요. 호모 엠파티쿠스가 공감하는 인간이라면 노하고 나서의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호모 심비우스가 뭡니까? 공생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남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너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생, 심비우스 한 장씩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미래 가봤더니 몰록이라는 존재가 엘로이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말하는 거죠. 먼 미래가 인간이 두 종류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일하는 육식동물인 바로 몰록으로, 지상의 엘로이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추상이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는 없겠지요. 분명한 사실은 뭐죠? 미래에 가보니까 밤만 되면 몰록이 올라와서 낮에 잠을 자고 소면은 엘로이 잡아먹는 거예요. 공생이 안 되는 것이 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자는 나 하나 뽑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두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라틴 말로 theme, 함께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규정한 두 단어가 있어요. 함께와 서로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와 함께라는 이 부사가 기독교를 구성하는 두 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잘못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공생하는 관계를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공감하는 관계를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에 공생의 마음이 있는지 공감이 있는지 이거 먼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지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우리 이 내용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버친 나사로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와 친했던 바로 그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지요. 당신을 본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병을 낫게 도와달라고. 근데 주님은 당장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틀 유하시어서 마치 죽음을 기다린 듯 지체하신 거예요. 결국 나사로가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례 마치고 썩은 지 사흘 될 때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날이 더워서 당일날 장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 마치고 사흘 만에 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장례 기간만 사흘이고 이틀 됐다고 치면 일주일 늦게 왔다는 것인데 평소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베단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서 몸을 은신했던 바로 주님이 얻은 고마움을 비한다면 친구 아플 때 달려오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늦게 와서 죽을 방치한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늦게 와서 오니까 마르다 뭐랍니까? 주께서 일찍 왔으면 내 오빠 안 죽었다고 원망도 하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한 겁니다. 네 오빠 어디 누웠냐고. 그래서 가보니까 많은 자가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로 아끼더니 가 죽을 때 왜 안 도와주고 이제 왔냐고 모든 문상객들이 주님을 비방합니다. 결국 무덤까지 섰습니다. 그때 주가 말하죠. 돌 옮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이 두 개가 있어요. 땅에 묻는 토장묘가 있고 벽에 받은 굴묘가 있거든요. 아마 그는 벽을 파서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았던 것만 같습니다. 입구를. 그런데 이걸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 안식되었던 그 묘지에 돌을 옮기는 것은 당시 법이 아니거든요. 이걸 옮기라 말할 경우에 드디어 심통사나웠던 그 자매가 말합니다. 입이 죽어서 썩어 나흘 뒤어서 냄새나는데 이걸 왜 여십니까? 열어봤자 죽은 오빠의 그 흩어진 육신들 그러니까 썩은 냄새밖에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열게 하십니까? 하고 속상한 마음을 다 토한 거예요. 그때 저는 말하는 거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겠더냐.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듣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돌을 옮겼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큰 소리로 나를 나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나오거든요. 결국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고 장례식장이 부활장이 되었고 그리고 슬픔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일막이에요. 이걸로 끝났으면 다른 기독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는 그 다음의 말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좀 바라보십시오.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누구지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걸 놓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집안에 경제일을 담당했던 오빠가 죽었어요. 이제 남은 두 여자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정을 끌어간다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여러분들 경력 단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은데 그 당시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 둘이서 가정을 끌어간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오빠의 죽음도 아프지만 오빠가 죽음을 통해서 미래가 사라져버린 두 자매 마음도 많이 어두웠는데 우리의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그 가정 안의 오빠를 돌려주어서 여자에게 미래와 희망을 다시 찾게 주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오빠의 부활은 두 자매의 미래의 부활이었다. 이제 미래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오빠가 삶을 통해서 두 자매가 겪어야 할 미래 고통을 예수가 제거했다면 그 곁에 모인 바리새인들 많은 문상객들이 뭐하는 것이 맞습니까? 축하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성경 바라보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한 가정의 미래를 복권시켜주고 두 자매의 두려움을 제거하사 희망을 준 그 주님이 계신데, 그리고 죽었다 산 부활의 역사를 봤으니까 이 땅에 이런 기적이 없잖아요. 내 눈으로 썩은 지 나흘 되었던 시신이 걸어나왔거든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인데, 이걸 보고도, 그리고 두 자매가 오빠의 부활을 통하여 미래를 찾게 되었던 희망을 주었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를 죽여야 돼. 죄 남아있으면 그를 통하여 우리가 누렸던 것을 다 빼앗기잖아. 좀 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하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류가 성장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 따라 쓰겠습니까? 인간은 감탄하는 능력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감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놀라질 않아요. 그리고 경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뭘 봤습니까? 자기 소유로 관을 맺고 자기 소유로 무덤에다 입관했습니다. 그리고 하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흘 뒤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례 치른 나소가 기란 것도 아니고 단지 혼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자가 살 경우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자가 살아왔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묻었던, 그리고 내가 앉아 계셨던 바로 시신이 지금 걸어나왔습니다. 인류가 볼 수 없는 죽음을 지금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서 감탄, 그리고 경탄, 춤을 추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어느 순간에 놀라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 누굴 죽일 만든 기적을 보고도 우리는 마음에 공감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 기도할 때에 먼 지방에 제가 아끼는 남원에 있는 한 우물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윤정호 선현수 사모님께서 목회하고 계시고 전주 이정께서 많이 기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기도 부탁을 받고 나서 저 오랜 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루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전주를 이전할 경우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새 성전과 사택과 예비된 성도가 필요할 것이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여 그 곁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친척들 마음을 감동시키심을 통하여 그의 아름다운 작은 물질을 아버지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에 좋은 소식이 왔답니다. 제게 연락이 왔는데 기도의 전부는 아니었지만은 일부의 증거가 보여서 그분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그건 남의 일인 거예요. 제 마음은 달랐어요.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가 또 응답하시어서 마음이 다친 그분을 통해서 도움 손길이 오겠다는 것을 암시받을 경우에 그분도 감사했고 저도 기쁜 거예요. 이 순간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교회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누굴 통해 일한 경우에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분의 일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지 보통 기적 갖고는 만족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말해요. 왜 나는 그 누구보다 부자가 아니냐고요. 왜 나는 쟤보다 높지 않느냐고요. 이걸로 기적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으면, 내가 죽을 병이 아니라면, 내가 모든 자에게 패륜자가 되어서 매몰당하고 정죄받고 모든 자가 나를 사업치고 않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는 것만도 큰 복인데, 우리는 내 기적의 척도를 높이 둬서 아버지가 건강할 줄 쓰고 보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당신을 경배케 하는 이런 모든 평범한 선물을 기적 범죄에 넣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오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낮춰보세요. 기적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위해 염려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기적일 것이고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중부짐을 담당하여
금식할 성도가 내 곁에 있다는 것도 나에게는 기적인데 이걸 보고도 감탄은커녕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놀라지 않아요. 점점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지 않는 걸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고민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보고도 춤을 안 추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 옷발 살려서 두 장비를 회복시켰던 그 기적을 보고도 마음에 감동을 못 느끼는 그 사람들,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따라하세요. 이유 없이 예수가 싫었다. 그가 오심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권이, 자기 기득권이 흔들고 있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무지한 백성을 끌어가면서 우리가 권력적인 누를 살 텐데 예수가 와서 우리가 쌓은 모든 걸 다 헐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네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예수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기분과 감정이 그대의 태도가 되지 말고 생각이 태도가 되라.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우니까 미운 태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설사 예수가 미워도 그 하신 일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 살았잖아요. 그 기적에 초점을 두어서 내가 감탄하고 그리고 오빠가 돌아다니는 연을 보고 함께 춤을 추고 있으면 마땅할진데 그는 뭡니까? 감정이 태도가 된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된 거예요. 예수가 싫으니까 내가 봤던 기적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미우니까 오빠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두 자매의 감격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뜻이 안 맞으니까 그 말 다 싫은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나가 안 맞아도 그 하는 말이 옳으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부활을 보고도 오빠가 돌아와서 춤을 추는 그 두 여인을 보고도 왜 그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활을 기뻐하는 딸들과 마음에 공감이 없다는 거죠. 호모 엠파티쿠스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결정할 때 나 좀 기분 나빠하고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거든요. 두 아이들한테. 어디 가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고마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감정을 들키지 마라. 위선자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 하나 감추지 모르는 사람은 큰일 못합니다. 내 감정 하나 통제 못하면 여러분들 사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말게 바라겠습니까? 물론 가끔 걸 느끼죠. 감정 통제 안 되는 간호사분께서 주사 아프게 놓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제 아파서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가잖아요. 허리가 나도 모르게 삐걱할 때 이제 애들이 업고 갈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사를 맞아요. 근데 다행히 그 병원의 간호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신분을 알아요. 거기 쓴 목록이 있으니까. 근데 가끔 이야기에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야 저번 주사 세게 놔 이런데요. 하도 진상 부리니까. 지금 윤리에 맞자는 거지만 이해는 가잖아요. 그런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 들키지 마세요. 싫어하는 거 얼굴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부활을 봤으면 놀래야지요. 그리고 오빠의 귀환 때문에 감사하는 딸을 봤으면 축하해 줘야지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예수가 싫다는 겁니다. 기분이 태도가 된 거예요. 감정이 삶이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과 사실이 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마음 혹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감탄해주고 누가 잘되면 길박 쳐주고 누가 아플 때 밤을 새워주고 누가 어려울 때 어깨 빌려주고 누가 곤고하면 말벗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사랑은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곁과 시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혹시 예수 오래 믿고도 나이 들어가고도 감탄 능력을 잃어버리어서 아버지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곁에 모든 자에게 큰 복을 주어도 놀라지 않고 축복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슬픈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좀 바라보세요.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이스라엘 저주했던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일간 싸움도 못하고 당신을 저주해도 여러분들 전쟁 투지를 잃어버린 사울 왕이 드디어 다윗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왕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그 왕권을 지켜준 은인이고 공로자입니다. 그럼 업어줘야지요. 돌아올 때 이 여자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 죽인 자는 천천뿐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사실은요. 맞은 겁니다. 사울은 골리앗 제거할 때 한 일이 없잖아요. 다윗이 했거든요. 그 노래는 맞는 내용이에요. 살짝 기분 나빠도.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은 기분이 태도가 됩니다. 감정이 태도가 됩니다. 감히 왕보다 신하를 높인다고. 그러면 다윗이 남은 목적이 내 왕권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민심을 얻었으니 다윗이 야심 붙겠지. 사실 그런 마음도 다윗이 없는 거예요. 뭘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왜 사실 직시해라. 다윗이 골리앗 제거해서 네가 산 거야. 이걸 지켰으면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악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작은 복을 주어도 난 춤을 출 수 있는 자가 됐는가? 아버지가 작은 은총을 주어도 너무도 감사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인가? 내 언어 가운데 감탄사가 혹시 삭제가 안 됐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놀랐습니다. 위로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로의 능력을. 컨솔레이션.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들?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오빠가 죽어서 두 여인은 울고 있었어요. 예수가 오셔도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이 안 갔은 거예요. 장례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생존 문제거든요. 두 자매가 오빠의 짐을 담당해서 가장을 끌어간다?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두 딸에게 지금 오빠가 돌아온 거죠. 주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방금 전까지 오빠의 죽음 때문에 울었고 오빠가 없는 미래 때문에 울었던 이런 두 눈물을 예수가 닦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제 오빠가 들어왔으니까 너 됐다고 격려한 것이 맞잖아요. 주님께 와서 당신이 옷이어서 오빠를 돌려주어서 이 가지 살았다는 말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데 곁에 있는 모든 분이니까 그 누구도 예수께 와서 두 딸에게 와서 그리고 나에게 와서 위로한 자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로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성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라도 그 누구가 어려움 나갈 때 내 한마디의 말이 그에게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면 다가서 위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위로 없잖아요. 오히려 그 가정을 살린 예수 때문에 내 지위가 흔들리니까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모였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기도할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독을 해서 해독받은 바로왕이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고. 전 이 말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요셉 별명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는 꿈꾸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한 자가 뭐 한 겁니까? 꿈을 꾸고 불안 떨던 바로왕을 위로했지 않습니까? 이 꿈은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이 왔기 때문에 흉년 올 경우에는 대비해서 풍년 때 양식 5분을 준비해서 비춰간 다음에 할아버리면 나라에 부가오겠다고. 그래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왕을 위로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보세요. 가끔 느끼지만은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은 참으로 많이 닮았어요. 그죠? 다니엘과 요셉은 먼저 뭐가 닮았습니까? 이방 시민으로서 둘 다 총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둘 다 왕의 꿈을 해독했어요. 한 사람은 바로 꿈을,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꿈을. 그 결과 두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또 그 사랑을 이유 때문에 시기를 당해서 한 분은 감옥에, 한 분은 사람을 갇힙니다, 여러분들. 다 닮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다니엘과 요셉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왕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총리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면서 내 삶도 힘든데 누굴 위로할 여유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자기 생활을 닫아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누구를 살다가 주는 은혜가 내 주소 소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위로만 받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 여러분들 내 능력은 적어도 지혜가 짧아도 어떤 경우에 내가 그를 위로할 위로한 보수 아버지가 나를 세운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위로에 인색합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사막을 건너야 비로소 어른이다. 아이는 사막 못 건너요. 무섭다고, 덥다고. 어른은 사막을 건너요. 이 땅 살아보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내가 널 어떻게 위로하겠어? 나도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내게 널 위로하겠느냐? 나도 바쁜데. 이거 사막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건너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아파도 아픈 성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에 곤고해도 곤고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직접 위로하겠지만 때로 은혜 받은 성도를 통해서 내 곁에 부모와 내 형제를 위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래요. 내가 너한테 아무 힘도 안 되겠지만 곁에 있어줄게. 그게 상대방은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성이 요시, 요나단. 그 어떤 자입니까? 위로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처음은 못 믿었어요. 다윗이 네 아버지가 나 살인 목적이 있어 할 때 그걸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월삭 때 아버지 식사에 내가 초대받으면 안 갈게. 그때 네 아버지 반응을 보라고. 그래서 이걸 안 가본 거예요. 이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의 자리가 비었거든요. 저는 식사 때에. 그때 하니 뭐죠? 이세 아들 놈이 어디 있어 보거든요. 다윗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의 목적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숲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한 말이 뭐죠? 그를 힘있게 위로하여 가로되 너는 왕이 될 것이요 나는 그람 될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너지 못한다고. 그 용기를 받고 다윗이 망명을 떠날 때 목숨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나바는 뭐죠 여러분들? 이름이 바나바, 위로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특성 가운데 뭡니까? 내 문제에 몰입되어서 남을 못 보는 이런 눈 이런 자가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함께 공생, 호모, 심비오스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은혜를 좀 배양 좀 해주고 내 감사를 좀 나눠주고 그리고 내 시간 쪽이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를 겉면 위로 함께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선택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 내주는 게 큰 사랑이에요. 시간 내주는 게. 우리 다 바빠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 바쁜 분 계십니까? 다 바빠요. 바쁜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쁜데 간다는 거예요. 바쁜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빠 찾아서 좋아하는 백성과 손잡고 위로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쁨을 제공한 예수가 싫어서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문지방을 나도 바쁘더라는 그 사막을 넘지 못하면 우리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마음께 시에서 남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이런 길을 만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 갖게 도와주십시오. 크게는 영이 맑고 속 깊은 자, 마음이 따뜻한 자. 더 나가서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힘들어 팔려갈 때 이걸 붙잡을 아른과 훌을 보내주시며 그리고 교회와 끝까지 함께할 아골라 브리실라 훌을 보내줄 것이며 더 나가서 교회 영성과 물길 담당할 바나바 에바브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거 묶어보세요. 다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위로가 그에게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주의 은총이 네 삶에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 작은 말이 나는 언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 콜레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그동안에 몸 감추는 여러분들 정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다 바빠요. 자기 문제도 어려워 여러분들. 남한테 눈길 돌리는 거 쉽지 않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따라간다는 것이 옳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위로입니다. 세 번째가 그에게서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 따라하세요. 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예수가 죽은 자 살리니까 환호가 터진 거예요. 박수가.
두 자매가 좀 좋아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구나. 저 죽여야겠다. 그 마음을 거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야만이다. 예수가 부활시킨 거 옳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오빠 돌려주어서 두 찬미리가 열린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인정 못하는 거 보세요.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않는 것이 뭐니까 야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시기가 격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일이 반복될 텐데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지위가 흔들리겠구나. 백성의 모든 관심이 바로 다윗에게 갔던 것처럼 예수께 하겠구나. 끓어오르는 분노, 시기, 질투 이것을 거절 못합니다. 우리는 거절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한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누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주는 말씀해 줬습니다.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첫 번째 요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사스토예요. 아파르네사스토가 뭐죠? 자기와 다투다. 자기를 싫어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자신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르네사스토, 가까이 하지 않다, 멀리하다, 다투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우리 용서하자. 근데 내 마음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 안 되는 것이 날 자꾸 지배하거든요. 그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누려왔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더구나 부활을 없다고 증거했던 사두개파 주장들이 부활시킨 예수 바라보니까 내가 설교한 모두 교리가 틀렸거든요. 내가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예수가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죽여버려야 돼. 이 마음이 날 지배할 때 그 마음과 못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 못하면 거절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날 지배하는 것이 타락이라고요. 지금 날 뭘 지배하고 있습니까? 살해 동기, 예수 죽여야 돼. 이걸 모의하고 동참한 사람들. 이런 마음을 거절 못하면 우리는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 잘하셔야 합니다. 악한 자 유혹에서 거절 잘하셔야 합니다. 요셉 바라보세요. 보드발 집의 아내가 유혹했답니다. 야사의 책을 바라보면 석 달간 유혹을 했대요. 야사책을 바라볼 때 요셉을 유혹했던 그 보드발 아내 이름이 슬리카라고 합니다. 슬리카. 여자가 석 달간 유혹했을 경우에 성경 말입니다. 요셉이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그를 거절하더라. 성경에 나와요. 요셉이 그를 거절하여. 모든 영적 삶의 첫 단계 훈련은 거절 훈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갈등하지 말고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닌 걸 내가 자부들 내 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썩은 그릇 나른다가 살되는 것이 아니고요. 훔쳐 먹는 음식 속에서 모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방법이 아닌 걸로 얻은 모든 재물은 손이 닿은 바람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이 아닌 걸 내가 잡고 고집하는 것은 뭡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거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 이게 첫 번째 훈련 아니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서 신앙이 진화될 걸 알겠지만 오히려 처음에 순수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주일 못 보면 했습니다. 여러분 저대로 그랬어요. 제가 고2 때 거듭났는데 그때 교회 안 가면 나 계란말이인 줄 알았어요. 주일날 놀러 가면 여러분들 사소한 줄 알았다. 물론 그게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내용은 틀렸지만 여러분들 본질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오래 믿고 나서 알 거 다 알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간다고 내가 뭐 죽음 나겠어? 이것이 언제가 우리 논리로 정착이 안 되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으면서 우리가 원래 있던 것을 잃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감탄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얘를 금식 기도할 때 처음 같았으면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도와줄게. 지금은 나 때는 다 해봤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위로. 어려움 당할 때 저런 고통 당할 만하니까 다 한 거지 뭐.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건 해석들을. 또 뭡니까? 거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는 것을 쉽게 용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처음 들어가 보세요. 이 작가는 80만 년 이후의 인류를 바라보니까 지나가는 고등 존재가 아니라 퇴화된 인물로 봤다는 거예요. 몸 하나 보호 못하는, 그리고 창의력도 없는, 무기력 빠진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말하지요. 모든 미래가 반드시 진화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영적 퇴화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사막을 건널 줄 알아야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나가서 뭡니까 여러분들? 옳은 것을 옳다고 말 못하는 것은 야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기쁨과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고 사실과 진리가 태도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잃어버린 거 다시 한번 찾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